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송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요나서는 정말 재밌는 성경입니다. 큰 물고기, 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그 요나의 모습, 만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월트 디즈니에서 이 피노키오라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나왔었어요. 어렸을 때 TV에서 정말 많이 방영돼서 보곤 했습니다. 거기에 고래 뱃속에 피노키오와 그 아버지가 갇히는 배에 탔는데 통째로 집어 삼켜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무슨 그 물고기 뱃속이 고래 뱃속이 운동장 같이 넓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갇힌 그 물고기 뱃속은 그렇게 운동장 같이 넓지는 않았겠죠. 정말 비좁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운 곳, 역겨운 냄새가 올라오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수초가 머리를 막 휘감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고기의 소화액으로 살이 조금씩 타들어가는 따가움을 느끼는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숨도 조금씩 겨우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지 않은 그런 삶과 죽음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그러한 삶의 상태가 바로 요나의 삶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요나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나요? 우리 1장을 좀 요약해 보면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따르기 싫어하죠. 그래서 다시스행 배를 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요나를 뺑소니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방탕한 선지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러나 요나가 도착한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죠?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배 밑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난 요나는 큰 폭풍이 일어남을 알아채고 이것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하여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말하죠. 정말 바닷속으로 던지니까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밑에서 요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죠? 큰 물고기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저기 들어가면 내가 살겠다 이러면서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 이 물고기에게 집어삼켜질 때, 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제 심판을 당하는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잡아먹혔는데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의식이 분명하고 죽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요나는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요나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을 수올의 뱃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올은 주로 시체를 묻는 무덤, 깊은 구덩이, 음부의 세계를 가리킬 때가 많은데요. 특별히 구약의 세계관에서는요, 이 개념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개념, 수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맥락과도 비슷한데요. 바다 깊은 곳으로 지금 요나가 내려가고 있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이미지인 거죠. 요나서 2장 6절 전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또 요나서 1장 3절 전반절을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요나의 인생이 끊임없이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 밑에 최하층에서 잠을 자기도 했죠.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고기에 잡혀 먹어서 저 수심 아주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나의 인생을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의 인생은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요나서를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요, 많이 읽다 보면 이 요나의 인생이 요나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 요나의 인생처럼 좀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가정이 정말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점점 내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도사로 사역했던 시절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아이들의 영혼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연희교회 와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고 또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목사 안수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안수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로 올라오니까 이 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연휴교에서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목사가 되어서 이제 더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더 잘하고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았는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올라가는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내 밑바닥이 드러나고 더 사역을 잘하고 싶은데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 밑바닥을 치는 인생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나는 정말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 같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를 치게 되죠? 이 바닥을 이렇게 탁 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려갈 때, 바닥을 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모두 실패와 고통,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일꾼들이죠. 우리가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인간의 방책과 수단들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찬양 가사가 있어요. 찬양 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후렴에는 주가 일하시네, 이게 나오죠.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세상 친구들 다 떠나고 의지할 것이 없을 그 주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제야 비로소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에게 먹혀서 산의 뿌리, 바다 밑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바벨론을 싫어하는, 니느웨를 싫어하는 그러한 민족적 이기주의, 자신의 주장과 뜻,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싫어서 도망갔던 그 모든 것들이 내려져 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깊은 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요나의 인생, 다 내려가서 결국 밑바닥을 탁 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1대1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에게 터져나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나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 밑바닥 인생, 수올의 뱃속과 같은 인생이 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울면서, 정말 주여, 가슴 깊은 곳부터 올라오는 그 주여 외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속에서 팍 터져 나와서 나오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속에서 외쳐지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 요나가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전에 가면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만 했던 그 요나가 이제야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성전에서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인터넷 자신의 SNS에 이렇게 문장을 남기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적으셨어요.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겠죠.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댓글이 수천 개 이상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사업에 성공하게 하실 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셨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다른 댓글들이 더 많았죠. 다른 종류의 댓글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때 진정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의사들도 다 포기한 그런 불치병 가운데 있었을 때 저는 죽음의 문 앞에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우리 가정이 깨지게 되었을 때 그때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이제 총기가 있으니까 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술에 취해 있을 때 저에게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고 속으로 예수님은 그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좋을 때, 인생이 잘 나갈 때, 축복된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인생이 정말 막막하고 힘들 때, 밑바닥을 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훨씬 더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꼭 당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밑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무력함과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 2장 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들을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는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끝에 나오듯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볼 때 비록 그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세상의 끝 다시스로 도망가는 인생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죽을 위기에 이 순간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어디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화장실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은 사용 중이라고 많이 표기돼 있죠.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파란색은 비었음이나 사용 가능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배가 많이 아파서 화장실을 많이 들락날락 거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배가 아파서 급할 때 화장실을 갔는데 빨간색이 많은 게 좋으세요? 파란색이 많은 게 좋으세요? 당연히 파란색이 있어야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간 팻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저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 인생은 다른 곳에 지금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체력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지금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빨간 팻말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근데 신년 부흥회 때 김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열정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 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중이 아니라 비었음, 사용 가능이라고 팻말이 적혀져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영어 단어가 있는데 able이라는 단어가 있고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ble은 할 수 있다는 뜻이고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형용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자격이 충분하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생각이 없고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 아무 곳에서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아무 데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비록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품도 못되고 정말 하나님께 그동안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주님, 이제 저를 주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 가능이라고 적어놓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쓰시고 때론 낮추시고 때론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오게 된 요나는 니느웨에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나의 마음속이나 그 생각 속에는 민족적 이기주의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음, 그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요나서 2장의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몇 구절에서 그런 게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딱 좋은 상태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임을 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이전의 요나는요,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서 하기 싫은 그러한 에이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깨닫죠.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베일러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용되면은 오히려 교회는 지어져 가기보다 망가져 가기 쉽죠. 그러나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요나처럼 제멋대로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편하게 원하시는 곳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파란색 팻말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답답하고 내 힘으로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물고기 뱃속과 같고 내려가는 인생 같고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내려갈 때마다, 바닥을 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무력함을 깨달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러한 사용 가능한 어베일러블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과 뜻, 자기의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기 편한 순종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기도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편하게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